어느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수님들 몇 분이 함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대화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를 받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자기소개서인데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학생 90명 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학생이 서너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십 퍼센트인데 이렇게 적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언제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쭉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 전환점이 언제였는가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였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베이스가 이제 강남의 대치동 쪽인데, 그쪽에 이렇게 있는 그 신앙의 부모님들이 중학교 2학년쯤 되면 학원에 굉장히 강하게 보내고 많이 이렇게 보내는데,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 그 시점부터 교회에 멀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님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은 너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학원에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 정작 들어가서는 신앙생활을 다시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요즘 대학교가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그 문화 속에서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학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너 교회 다닐 거면 우리 학원에 올 수 없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학원에 가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약속을 하고선 그 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학원은 이제 아이들을 선별해서 받으니까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 교회 안 다니겠다는 약속을 하고 학원에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학교 2학년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자기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갈등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신앙을 멀리하고 나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놀라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무엇과 닮아 있냐면 사사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따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따르다라는 표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뭘 따라가요? 성공을 따라가죠. 돈을 따라가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아주 화려한 것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따르지 않고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이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안 따르고 이것을 따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행위는 뭐예요? 아버지의 행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사의 행위예요. 그거 안 따르고 정작 뭘 따라요?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거, 있어 보이는 거, 또 돈이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나를 만족시키는 거,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구냐면 사사의 아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자녀? 이 목회자들이 많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목회자라고 수월하고 자녀들이 잘 따라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사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어요. 사사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전쟁 났을 때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또 사사라고 하면 재판관을 뜻하는데요, 백성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에 사사 앞에서
판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 판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판결에서 뭐 해요? 돈 받고 너가 옳지 않아 이렇게 판결을 해요. 돈 받은 사람을 유리하게 판결을 해줘요. 오늘날 재판관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의 지탄을 받겠죠. 물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말입니다. 자, 이런 사사의 기준이 뭐였냐? 아버지가 하던 대로 안 해요. 난 아버지와 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따라요. 판결의 기준이 뭐였냐면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게 판결의 기준이 됐어요. 백성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사사가 이 정도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의 요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백성들이 이제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려면, 있어 보이려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세상의 나라들을 따라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무 속상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왕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겉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데 잘못 자녀를 가르친 경우가 사무엘상 초반에 누가 있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고기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여인을 또 마음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사무엘이 그거를 보았어요. 근데 자기가 자식을 키울 때에는요 그렇게 잘 키우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불성실했나요? 그의 아버지가 불성실했어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다. 굉장히 워커홀릭처럼요, 일 중독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그래, 회사에서는 열심히겠지. 그런데 집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 너무 바빠요. 아버지 좀 놀아주세요. 우리도 좀 놀러 가요. 바빠서 안 돼. 이게 나쁜 아버지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 우리도 조금 여유를 가져요. 맛있는 것 좀 먹어요. 나 오늘 저 길갈로 가야 돼. 나 오늘 저쪽으로 가야 돼. 네 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 가서 재판도 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목회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바빠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아들들이 어긋나요. 이름은,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는 요엘, 이름의 뜻이 아주 좋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의 인물처럼 요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짓잖아요. 예. 이름에 하자 들어간 이름들도 많고요, 예자 들어간 이름도 많고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인물처럼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서 이름을 짓는데 그렇게 가르치지는 못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아버지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상처 안고 살아가요. 내 아버지도 상처가 있었어요. 힘들게 살아왔어요.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어쩌면 그 상처 때문에 어떤 것이 물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 제사장에게 맡겨졌어요. 어려서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됐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는 역할이지? 내 아버지는 뭐 했지? 생각해 보니까요, 내 아버지는 어렸을 때 나를 떨어뜨려 놨어요. 서원했다는 이유로 제사장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와 아들 간에 대화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안아준 적이 없어요. 스킨십이 뭔지 몰라요. 하나 아는 건 뭐예요? 사무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나 열심히 하시지. 나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길 원하는데, 그냥 따뜻한 아버지, 한번 안아주는 아버지, 이걸 원하는데 경험이 없어요. 사무엘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려라. 뭐 이거죠. 우리 학생들 딴 데 보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예? 열심히 쓰라고 뭐 이런 것밖에. 그럼 뭐예요? 피곤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 알아요. 우리 학생들 가끔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또 옆에서 얘기도 하고, 저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믿거든요. 그렇게 딴전 피는 것 같아도 다 나중에 알아들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잊어버리는데요, 우리 학생들은요, 옆에 이야기하면서도 다 들어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 숙이는 학생들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잘 말씀을 듣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어른들의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자, 사무엘은 그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요.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으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는 너무 유해요. 다 해도 돼. 이렇게 다 해도 돼. 그러면 어긋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그러니까 여자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재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돈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긋나죠. 절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이러니까 이렇게도 어긋나고 저렇게도 어긋나요.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좋은 부모 되는 거 참 어려워요. 엘리도 어려웠고 사무엘도 어려웠어요. 기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름만 잘 지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이름이 부담스러워요. 이름, 너 교회 다니는구나. 내 이름 보니까 딱 알 수 있어. 이것이 부모의 바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을 늘 친구들에게 노출시켜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이름을 잘 짓든 잘 짓지 않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코스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일부터 3박 4일간 코스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코스타에서는 뭐 하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녁 강사님이 기대가 돼요. 다니엘 21일 기도회 여러분 보셨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웃게 만들고 감동시켰던 그분이 이제 저녁 강사로 오세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경험이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무슨 경험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시간이에요.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요. 이 요구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안 세워주셨어요.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사사면 충분한다. 사사는 뭐예요? 그때 왕도 되었다가 재판관도 되었다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사도 되었다가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사사 때문에, 왕이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었던 거거든요. 자, 이제 신앙 중심으로 나아가려면 왕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지독하게도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명분이 너무 명확해졌어요. 당신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못 믿겠어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긋났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을 구합니다. 당신이 죽은 뒤에도 우리를 잘 다스려 줄 수 있는 보이는 왕을 주시오. 이 요구인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주의의 욕망, 주변 나라들처럼 힘이 있어서 약탈도 하고 나라도 확장해 나가고 권세도 누리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도 하고 이런 그럴듯하게 보이는 왕국, 제국 이런 것을 꿈꾸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승리, 진정한 왕의 나라, 전쟁을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 이것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하지 않고도 확장되는 나라, 안정된 나라,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거든요.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평화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승리가 뭐냐면 부전승이래요. 기권승. 피 안 흘리고 희생 안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멋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어요. 저 나라 무서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무서워. 홍해를 건넜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기 하나 쓰지 않고 그들이 점령했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왕의 문화는요, 왕이 있으면 그다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노예가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왕궁을 만들어야죠. 성곽을 세워야 되죠. 이게 가능합니까? 백성들의 희생으로 노예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자, 왕을 세우는 것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렇지만 왕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려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지 알려줘라.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쭉 뒤로 넘어가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 세워달라고?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이 백성의 대표가 아니라 군림하는 군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 정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도예요. 대통령제 아니면 내각제,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제도가 좋겠다라고 해서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러한 리더다. 이제 필리핀도 요즘 바람가이 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죽기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더 강력한 선택을 위해서 상대편을 죽이기도 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제 왕을 세우게 되죠. 이 요구로 누가 세워져요? 사울 왕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세웠냐면 겸손하기 때문에 세웠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또 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교만해요. 바사를 세워서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이든지 이스라엘의 왕이든지 겸손할 때 세우시고 또 교만할 때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길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준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셨어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처음 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출발이 어떻게, 이 나라의 출발이 어떻게 된지 아냐? 이스라엘의 출발이 어떻게 된지 아냐? 이 기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시작점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 26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냐? 거룩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한 구절 더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 애굽의 종된 곳에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출발점인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출발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믿겠다. 하나님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을 붙잡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위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내 요구가 강력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그 위기가 뭐냐면요, 뭐가 옳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기예요. 위기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에 내 뜻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돼야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끄집어냈냐면 세상 나라와 안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끌고 가기 위해서 좀 달라라. 왜요?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되니까. 너희에게는 좀 그리스도인다운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 닮는 건데요, 거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셔서 이제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 저 같고 싶어요. 똑같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과 좀 그럴듯하게 어울리고 싶어요. 저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 저렇게 되고 싶어요. 저 사람들 그럴듯한 이제 자가집에서 살고 있는데 나도 그 자가 안 되나요? 전세 그 정도 안 되나요? 나 그렇게 있어 보이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세요. 너는 좀 다르게 너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끌어냈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답답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똑같게 좀 해주세요. 좀 비슷하게 해주세요. 저 정도는 날 갖게 해주세요. 저 정도는 다 누리게 해주세요. 나 저 정도 있어야지 조금 내가 힘들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 백성들의 기도 제목과 똑같지 않으세요? 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안 주나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든가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무엇과 비슷하게 비교하냐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과 비슷해요. 복권에 당첨돼서 내가 좀 폼나게 살아볼 것 같은데 복권에 당첨되고 났더니 다들 불행하게 살아요. 복권은 좀 너무 멀리 갔는지 모르지만 내가 산 땅값이 오르면, 내가 산 집값이 오르면, 내가 무언가 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그 반대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무언가 잘 되어가고 있고 무언가 성취는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세상과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는데 세상이 같아지고 났더니 내 마음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기를 원해서요. 여러분에게 좀 다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 구분이 되지 않는 모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사고를 통하여서 뭔가 좀 다른 것,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거룩한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먹지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렇게 구분이 안 되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역시 너 교회 다니더니 좀 다르긴 다르다.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가 함께 와요. 그 경고가 뭐예요? 너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너가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것의 종이 될 거야.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여 그 왕을 줄 거야. 근데 그 왕이 너를 종으로 만들 거야. 너 지금 경제적으로 윤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 더 달라고 기도하지. 그래, 너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어. 그 성공의 노예가 될 수 있어. 이거 알고 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준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